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가 아이와 갈등이 있어 베테랑 육아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언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이것을 보았을 때 부모님이 육아를 잘 못해서 아이가 삐뚤어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아이와 소통하고 갈등을 없앨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이를 위한 일인데 아이는 점점 삐뚤어져 가니 아이도 힘들고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저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쯤 되면 오 박사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궁금하시죠? 오 박사님은 아이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가정의 불화가 원인으로 매번 꼽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기에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미래의 모습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아니야, 나 같은 걸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무의식 중에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픔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님은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책에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알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트는 유대인이고 어려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요셉의 꿈 이야기와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언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 개념이 이드, 자, 초자입니다. 이드는 본능적인 욕구를 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성적인 욕구, 공격 욕구, 파괴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신의 화를 추스리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드의 성향이 강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주요 기능은 현실 인식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침실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자는 양심 기능이고 자기를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드와 초자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아는 이드를 선택할지 초자를 선택할지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드와 초자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현실적인 방법을 잘 찾으면 자아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반면 이드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내면의 모습은 방어기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이무석 박사님의 책에
15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아이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합리화입니다.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가 너무 높게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너무 쉬워서 못 먹어. 누군가 여우를 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여우는 키가 작아서 포도를 못 먹는다고요. 여우는 조롱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신포도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합리화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야단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단을 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서 야단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를 위해서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이 가진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님의 책에 소개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요. 목사님은 성도님의 집안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데 예화 속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내와 싸워서 이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 부인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웠는데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비슷한 예화를 든 상황이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투사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투사입니다. 투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보면 정확합니다. 마지막 방어 기제는 유머입니다. 웃는 것도 나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영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아시나요? 성악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인데 하은별은 늘 2인자에 머무르는 실력으로 엄마 천서진을 만족시키지 못해 늘 불안해합니다. 하은별은 며칠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도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나자마자 노래 연습을 합니다. 불안한 하은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바로 유머입니다. 엄마 천서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밝게 웃습니다. 유머가 자신의 불안을 숨기는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방어 기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해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면을 세워놓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면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이지 못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마음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면의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안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나의 모습을 방어하고 감춥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습과 나의 내면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놓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